카타콤의 순교자 제3장 아피아 도로. 마셀라스는 곧 자신이 맡은 임무에 착수했다. 다음날 그는 조사를 시작했다. 그것은 다만 소문이었기 때문에 부하는 데리고 가지 않았다. 군의병 병영에서 출발해서 그는 아피아 도로 아랫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이 유명한 도로의 양쪽에는 훌륭한 무덤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모든 무덤은 각기의 후손에 의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 도로 뒤쪽에는 빽빽하게 집이 늘어서 있었고 들은 아직도 먼 저쪽에 펼쳐져 있었다. 마침내 그는 장안의 성문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거대하고 둥근 탑 근처까지 왔다. 그 탑은 큰 석회석 블록으로 세워졌고 아름답게 그리고 단조롭게 꾸며져 있었다. 그 장엄한 모습과 견고한 구조는 모든 것을 질식시키고 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위력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기도 한 것 같이 보였다. 그곳에 이르러 마셀라스는 잠시 멈추어 주위를 살펴보았다. 로마에 처음으로 온 그에게는 모든 광경이 어쩐지 새롭고 흥미있게 보였다. 가장 눈에 띈 것은 길고도 긴 묘의 행렬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위인이나 귀인 그리고 병사들이 잠자고 있는 곳이었다. 그들의 묘비 위의 문구는 그들이 지상에 있어서의 명예에 대한 과시와 그리고 지금부터 닥쳐올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후 세계에 있어서의 얼빠진 기대가 새겨져 있었다. 이러한 기념비에는 미술과 금력이 응고되어 있고 오랫동안 무사람의 경건한 애착이 그러한 것들을 황폐시키지 않고 구석구석까지 손질이 잘 되어 있었다. 그가 서 있는 곳에는 체칠리아의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큰 무덤이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카라치나스와 셀비리의 무덤이 있었다. 그의 눈은 그 건너편에 사이피오스의 안식처소에 멈추었다. 그 빈틈없는 건축은 그 거주자인 영웅의 저택인 것으로 한층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키케로, 로마의 정치가 철학자, BC 106에서 43년의 말이 그의 뇌리에 떠올랐다. 만약 자네가 포르타 카페나에서 밖으로 나와서 카라치나스나 사이피오스, 셀피리, 그리고 메테라의 무덤을 보았을 때 자네는 그 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거기에는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는 세바스티안의 문이 있고 한쪽에는 에게리아의 역사적인 동굴이 그리고 저쪽으로는 그 옛날 한니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명장으로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알프스산을 넘어 칸네 싸움에서 로마군을 크게 이기고 서부 이탈리아를 지배하다가 고립되어 귀국. 이 서서 로마의 성벽을 향해 단창을 던진 장소가 있었다. 긴 무덤의 행렬은 아득히 먼 거리의 저쪽 끝에서 체스티오의 장대한 피라미드로 끝났다. 그리고 전체를 두고 말한다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아마 최대 규모의 묘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무덤 부근의 땅에는 인가가 빈틈없이 차 있었다. 제국의 수도는 이미 옛날의 낡은 성벽 내에서만으로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 그 경계를 넓혀서 집들을 모든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재들은 어디서 수도가 시작되고 어디까지가 교회인지를 거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멀리서 도시가 내뿜고 있는 와글거림, 전차 바퀴에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와 발굽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그의 고막을 울려왔다. 그의 눈앞에는 기념비나 신전, 궁전의 희고 붉은 빛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천상의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으로 둥근 지붕이나 기둥이 하늘을 뚫을 듯이 솟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저 웅대한 카피톨리노 언덕이 주피터의 신전을 마치 갓을 씌운 듯이 하늘 위에 둥실 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집들의 화려함보다는 무덤가의 장중함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훌륭한 건축의 정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거기에는 로마 대가족의 자랑스러운 낡은 기념비가 열져 있었다. 영웅, 천재, 용장, 귀인, 부호, 대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는 존경하는 모든 종류의 미덕을 가진 고인들의 묘비의 문구에 생명을 불어넣어 한층 감흥을 일으키게 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고대 로마 종교의 최대의 영향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종교가 영혼에게 미치는 효과는 그 외견상의 호화로움과도 그리고 의식의 장려함과도 너무나 먼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무덤의 비문은 고귀한 신앙에서가 아니고 인생에 대한 애착을 극복한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영원한 생명의 보증도 없이 이 세상에 있어서의 갖가지 쾌락에 대한 슬픈 소망이 엮어져 있는 것이다. 그 속에 묻혀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고 한 말을 상기해 보았다. 그들 크리스천은 하고 마셀라스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그들 크리스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죽음이란 공포를 정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죽는 것마저 할 수 있다. 도대체 그들 중에 가장 젊고 가장 약한 사람들까지도 감소시킬 만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들의 노래 속에 숨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의 종교에서는 나를 불행하게 않게 하는 것이 고작인데 그들의 종교는 죽음까지도 한없는 기쁨과 승리의 노래로 맞이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들을 수색해야 할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크고 작은 건물이나 벽, 묘소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카타콤과 관계가 있을 만한 장소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도로로 나와 천천히 걸으면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주의 깊게 관찰하며 모든 건물을 조사해 나갔다. 그러나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한다면 집이나 인간의 인상은 지하 생활과 관계가 있는 어떠한 특징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발견이 고작이었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꽤 늦어졌다. 그때 마셀라스는 카타콤에 수많은 입구가 있다고 한 것을 생각해내고 수사를 계속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어떤 실마리라도 발견하고자 바라고 있었다. 그의 노력은 보람이 있었다. 그는 전후 좌우 모든 방향으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빙빙 돌다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버리는 일이 수없이 많음을 깨달았다. 해질 무렵이 되자 태양은 지평선에 내려앉으려 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재빠른 눈은 저쪽에서 걸어오는 한 소년을 동반한 사나이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 사나이는 모래와 흙으로 더럽혀진 축축한 거친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오랫동안 옥중 생활이라도 한 사람처럼 핏기가 없이 창백했다. 그의 모습은 젊은 장교의 눈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사나이 쪽으로 다가가서 손을 어깨에 얹고 말했다. 너는 모래 파는 인부지? 잠깐 따라오너라. 사나이는 얼굴을 들어 비장한 표정으로 마셀라스를 쳐다보았다. 장교의 제복이 그를 긴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쏜살같이 빠져나와 마셀라스가 쫓으려고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옆길로 뛰어들어가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마셀라스는 소년만이라도 확보할 수가 있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가여운 소년은 그야말로 어두운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기 때문에 순간 마셀라스는 그가 불쌍하게 여겨졌다. 제발 나의 어머니를 보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데리고 간다면 어머니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소년은 그의 발밑에 엎드려서 애원했다. 너를 어떻게 하려는 생각은 없다. 따라오너라. 그는 소년을 통행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가의 공지로 데리고 갔다. 자, 그는 멈춰서서 소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너의 이름은? 폴리오. 소년이 대답했다. 집은 어디지? 로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심부름 왔어요. 저 사나이는 누구지? 모래 파는 인부요. 저 사나이와 무엇을 하고 있었지? 저 사람이 내 짐을 들어주었어요. 그 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지? 먹을 것이요. 누구에게 주려고 한 것이지? 여기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있니? 이 부근이에요. 자, 사실대로 말해라. 너는 카타콤을 알고 있지? 들은 일은 있지만 소년은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 안에 들어간 일이 있니? 몇 번. 누군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니? 네, 저 모래 파는 인부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럼 너는 지금 저 사나이와 함께 거기로 가던 참이었구나.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시간에 그런 곳에 볼 일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소년은 거짓으로 꾸며서 대답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묻고 있다. 거기로 가는 길이었니? 아니었니? 내가 법률로 금하고 있는 곳에 무엇 때문에 가겠어요? 벌써 저녁 때다. 돌연 마셀라스가 말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저 사찰에 가서 경을 읽자. 소녀는 망설였다. 난 바빠요. 그러나 너는 나의 포로다. 나는 나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일은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다. 너도 같이 와서 거들어 주어야 할 일이 있다. 안 됩니다. 소년이 명확하게 말했다. 어째서지? 나는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너는 카타콤 안에 친구들이 있는 게로구나. 그래서 거기에 가는 길이었지. 내가 음식물을 가져다 주려고 한 가난한 사람도 크리스천이고 심부름이라도 한 것도 그 사람의 심부름이었어. 그렇지? 소녀는 머리를 숙이고 잠잠고 있었다. 자, 나를 카타콤 입구로 안내해라. 아, 부탁입니다. 장변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것만은 용서해 주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친구들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배신하지 않아도 된다. 지하로 통하고 있는 수천이나 되는 입구에서 하나쯤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도 아니지 않니? 너는 보초병들이 입구를 하나도 모르고 있는 줄 아니? 소녀는 한참 생각하고 나서야 마침내 승낙의 뜻을 나타냈다. 마셀라스는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기 시작했다. 아피아 도로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조금 들어간 곳에 빈집이 하나 있었다. 소녀는 그 안으로 들어가 지하실로 내려가더니 헛간문처럼 보이는 문을 가리키면서 멈춰섰다. 내려간다. 마셀라스가 위험 있게 말했다. 장견님, 혼자 가는 게 무서워서 그렇지요? 크리스천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니? 그런데 어째서 무서워한다는 말이냐? 자, 안내해라. 불이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준비해 가지고 왔다. 자, 가자. 싫어요. 반항할 셈인가? 네, 아무래도 소년이 말했다. 내 친구들과 친척들이 밑에 있어요. 이곳을 안내하라고 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용감하구나. 그렇지만 너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친구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죽어간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매장하는 것을 거들어 주었어요. 나는 절대로 안내하지 않아요. 감옥으로 데려다 주세요. 소녀는 발길을 돌렸다. 그렇지만 말이다, 소년 친구. 내가 너를 연행해 간다면 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는 있니? 소녀는 이 말에 머리를 떨구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의 사랑하는 엄마라는 이름이 그에게 더없이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엄마가 있군 그래. 그리고 엄마를 좋아하지? 자, 내려가자. 그러면 엄마와도 만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안 됩니다. 배신할 수 없어요. 죽어버릴 거예요. 죽어도 좋아요. 만약 내가 크리스천을 잡으러 간다고 하면 너는 내가 혼자 갈 것으로 생각하니? 그렇지만 군대나 근위 장교가 크리스천에게 볼 일이 없잖아요. 있다고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말고 더 있겠어요? 폴리오, 잘 들어라. 나는 아무 악의가 없다. 만약 내가 밑으로 데려다 준다면 맹세하지만 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밑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나는 너희의 포로다. 어떤 일을 당해도 좋다. 그럼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시저의 목숨과 영원한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마셀라스는 엄숙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따라오세요. 소년이 말했다. 불은 필요 없어요. 주위에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는 좁은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